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기에 이 시간 기도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순종보다 타협을 택했고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웠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긍휼로 덮여주시고 신년 감사 예배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내일 또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 먼저 서야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조건이 아닌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이 흐르게 하시고 일터마다 정직과 성실이 자리 잡게 하시며 관계마다 용서와 이해가 먼저 나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몸과 마음이 무거운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이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 관계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닫혀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공보다 성실함을,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연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된 연산교회에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 생활 선교사, 주님의 숫, 빛과 소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옵소서.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힘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새해니까 한마디만 더 하시죠.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반가운 또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혁 장로님, 이보금 집사님, 그리고 이주원 우리 자녀 등록해 주셨는데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축복의 노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돌아오셨습니다. 예. 우리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주영이도 있는데, 주영이는 이미 우리 교회 지금 꿈나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 이제 온 가족이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셨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피택 받아 장로로 세워지셨고,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1년 반, 2년 반쯤 되나요? 예, 한 그 정도 세월 거치시고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일정 기간을 지난 뒤에 우리 시무장로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를 해두었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 공동의회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궁금하신 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거 되게 궁금하실 텐데 그냥 장로님이시라고 그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혁 장로님과 그리고 이보금 집사님 그리고 두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적응하실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동로회 노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모라교회 하상효 목사님 오셔서 재직들을 위한 또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재직이라 함은 뭐 그냥 다 오시면 됩니다. 다 오시면 되니까 오셔서 같이 한 해를 도전 가운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당에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훈련, 이제 연말에 바쁜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해서 이제 피택자 교육 훈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여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한 해 동안에 한 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개인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는 그 뜻에 대해서 한 주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힘써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11일에는 예결산 재직회가 있고 1월 18일에는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공동의회 때는 예결산 심의도 하고 교회 정관 수정에 대해서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SJSM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장년 다음 세대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석주 집사님, 서욱선 집사님 성경 400독 이어달리고 계십니다. 우리 황저목 집사님께서 모친 장례 잘 마침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방 봉사와 식당 봉사 또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보시면 2026년 임내 찬양으로 아름다우신 오늘 찬양했던 그 곡을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고, 이제 새롭게 하기 원하는 것은 파송의 찬양, 우리 축도 후에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로 생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은 저와 같이 쭉 하시고 2절 하실 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흩어지셔서 퇴장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교회 생활 잘 하시려면 이 아름다우신이라는 곡하고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곡 유튜브에 찾으시면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들어보시고 좀 익숙해지시면 예배 가운데 조금 더 은혜롭게 찬양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병승, 김주하 성도님 그리고 보빈 어린이까지 한 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우리 권정혜 집사님 오랜만에 병중에 계시다가 회복되어서 오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우리 권정희 권사님. 예, 우리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알려지고 또 적용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용어 중에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알려지고 적용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신학 용어 중에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본다면 차츰차츰 알려준다, 차츰차츰 알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고 성경을 일독쯤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교회 처음 나왔고 성경을 한 번쯤 읽어봤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해 보니까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교회 처음 나오고 성경 한 번 읽어본 분이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알아지게 되죠. 이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는데 번뜩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뭔가 이 의미가 연결되는 것만 같죠. 그리고 또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천사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창세기와 이사야의 말씀이 연결되면서 신약에 와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을 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이야기할 때 신약은 오신 메시아라고 정리를 하고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물과 사건과 환상과 예언과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알려주게 되고 신약으로 가까워질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차츰차츰 알아가고 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모든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왜 처음부터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함께 보고 계시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런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에스겔서를 오늘과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으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다면 우리가 아는 정보들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겨야 될 것이라고 하셨고 지금 에스겔은 그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가 그발 강가에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상징, 환상, 알레고리, 비유, 상징적인 내용들이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곧 교회와 개인의 삶의 회복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감사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에스겔 옆에 그발 강가에 함께 서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너나 가라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나도 갈까? 너나 가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도 갈까? 난 죽어도 안 돼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되지 않을까? 너무 멀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갈만한데? 너무 멀어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갈만한데? 갈만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 아직 인생 50도 안 살았지만 깨달아지는 거 있던데요. 죽어도 안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하면 되더라고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 기대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연산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신 본문이 이 에스겔이 이런저런 말씀을 받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고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시점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고 에스겔을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1절에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3절에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4절에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건널 수 없는 정도의 강과 같은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강과 같은 물이 성전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시작하는데 강의 좌우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아라바 바다로 이 물이 흘러갔는데 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물 속에 있는 각기 종류대로의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에스겔이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조의 회복입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각기 그 종류대로 소생되는 역사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환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 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에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동체가 살아야 누가 산다? 내가 산다. 내가 살려면 뭐가 살아야 된다?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 자,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가로 인도하셔서 보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세요. 무엇이 있는지.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다. 진짜로. 다 감아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깜깜한 내 인생이 보이십니까? 아니죠? 네.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눈에 지금 이게 보이고 있어요. 큰 강이 흐르고 그 옆으로 빼곡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납니다. 나무들마다 과실을 주렁주렁 맺고 있어요. 그 물이 막 흘러갑니다. 바다에 그 물이 이르는데 그 바다에 수많은 종류대로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게 어떠세요? 보이세요?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멀찌감치서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눈을 뜨세요. 잘 보셨어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복에 대한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산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마다 교회들이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조사한 건 아닌데 한 10개 교회 중에 7, 8개 교회는 보통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여러분에게 뭐 가감없이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동심 파괴하는 것 같아서 있는 말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라인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를 봤어요. 어떤 이제 SNS에 친구가 올려줘서 보게 됐는데 온라인으로도 말씀 카드 뽑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말씀 카드 뽑는 게 있는데 저건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당신에게 꼭 맞는 말씀을 찾는 중이래요. 그래서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화면은 좀 안 보이는데 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들 졸고 계세요? 깨어 있으라고 그러시네. 이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한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는데 아까 이렇게 딱 말씀이 찾아지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당신에게 꼭 맞는 말씀을 찾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게 꽉 저에게 받쳤어요.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네.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생각이 나서 저도 한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뽑아봤거든요. 뽑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음란했나? 그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당신 영적 음란에 빠진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이거 참 말씀이 그렇네. 그래 딱 뽑았더니 다른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기분 좋더라고요. 이 뽑기 하듯이 뽑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막 책갈피에도 끼워놓고 식탁에도 보관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새해 아침 원단에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공동체의 리더인 담임 목사의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해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기도할 제목으로 원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작년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어요. 예상대로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따져볼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2026년 첫날에 말씀을 선포했죠. 그 2026년 원단의 말씀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천국을 이해하면 행복한 삶이 열린다.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건지 저도 압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한 해에 천국과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영적 흐름은 여러분 개인의 복의 마중물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영적인 흐름은 여러분 개인의 복의 마중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성이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다 보니까 개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소중해요. 막 성경책에 끼워놓고 여기저기 끼워놓고 SNS에 공유하면서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별로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그런 마음은 혹시 아닐까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죠? 내 개인은 너무 소중해. 특세를 하건 말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건 말건 내 스케줄이 너무 소중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물리적으로 흩어져 버렸죠. 그때 개인 소통 방송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알 수 없는 이들이 신앙에 대한 채널을 만들고 신앙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규정들을 막 쏟아내기를 시작했는데, 듣고 보니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팬덤이 형성되어 버렸죠.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한 유튜버가 비판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적인 내용들, 뭐 목사님 설교들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에 관계된 카테고리들이 자주 뜨는데, 어느 유튜버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그 목사님이 무슨 신학을 하는 목사님이고 무슨 신학은 다원주의 신학이라서 잘못된 거다 하면서 그렇게 막 비판을 해요. 뭐 그냥 가감없이 그 교회 이름 내놓고 목사님 이름 내놓고 막 해요. 근데 저도 그 신학에 대해서 접해봤거든요. 왜냐면 신대원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보니까, 공부를 하니까, 그거를 제가 전공한 건 아니지만 접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인데, 여러분 칼빈주의자라고 다 맞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 다 틀리고 이렇게 논리 구조를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막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않아서 뭐 전부 다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괜찮던데요. 뭐 크게 이상하지 않던데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그렇게 말을 다 하고 나서, 비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아마 항상 기도로 마치는가 봐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를 듣고 너나 잘해라 하고 제가 영상을 닫아버렸어요.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웃기고 있다 했어요. 제가 지금 뭐가 웃긴지 여러분 모르시죠?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상한 건지 지금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이 안 온다 손 내려보세요. 감이 다 안 오고 계시네. 여러분,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 2단이니 3단이니 신앙이 없니 할 일은 아니지만,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하는 이들은 기도의 첫 마디를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피택자들 제가 교육할 때도 그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그게 기도의 신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틀렸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유튜버는 신학을 논하고 있잖아요. 신학이 이러쿵저러쿵, 그 목사님의 신학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조차 모르는 이가 땡땡 신학을 논하고 있다? 그냥 제가 코웃음을 치고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상이 뭐랑 맞닿아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유튜버가 어떤 사람인지 검증 안 합니다,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박사학위에 뭐에까지 사모까지 다 검증을 하면서 뽑는데,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유튜버들에게 몰려가가지고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와 하면서 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앙을 유튜브로 배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제가 다 검증은 못하지만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이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배우세요. 신앙은 여러분의 엘더, 어른, 장로님들의 헌신을 보고 배우세요. 집사님들의 땀의 봉사를 보고 배우세요. 권사님들의 기도의 무릎을 보고 배우세요. 신앙은 그렇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교회 비판하는 거 듣고 계시지 마세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책임지는 입장에 서보지 않고는 그렇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모교회, 아주 최근입니다. 혹시 못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곧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서울의 한 모교회 목사님께서 SNS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참 지성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 개척하는데 교회에 40억을 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퍼나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퍼나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목사이고 장로입니다. 퍼나릅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 목사님하고 관계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설교 영향도 받지 않았고 그냥 가만두고 보는데요. 그거를 퍼나르는 제목들이 이래요. 40억 유감, 뭐 돈의 노예가 된 원로 목사, 뭐 이러면서 막 퍼나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하고 통화를 한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퍼날리고 있는 내용하고 사뭇 다르던데요. 이 일의 이야기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말은 쉽죠. 비판하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려고 남의 교회 비판하는 말에 숟가락 얹고 그 말의 값을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그 교회가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으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교회를 비판하느라 쓴소리를 해댔던 내 입의 말은 그 결과물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십니까? 여러분 홀로 신앙을 세워가지 마시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고 공동체의 흐름을 타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가 살아나니까 개인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요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목장 모임을 강화해 가려고 합니다. 어렴풋이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저도 훈련받을 것이고 우리 목장 리더들도 계속해서 훈련할 거예요. 왜냐? 공동체가 살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희망이 없고 우리 연산교회도 희망이 없고 저와 여러분 개인도 영적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정신에 맞춰서 세상은 개인을 말하지만 교회는 공동체를 말해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 연산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구 공동체, 다음 세대 공동체, 장년주일학교 공동체가 힘있게 도약하는 원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의 물이 흘러서 공동체를 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쳐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의 5년 동안에 우리 연산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소그룹 사역 전문가하고 소통을 하면서 5년간의 천천히 중심을 잡고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요청을 드립니다. 요청을 제가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 너무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많은 교회들이 한 번에 그냥 다 바꿔버리려 하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 연산교회는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에 이어서 특세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풀어내고 함께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산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연산교회는 내게 주신 소중한 신앙 공동체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기념하기 위해 행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공동체 정신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죠. 우리 주님께서 떡을 우리 주님의 몸과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원래의 성찬 예식은 하나의 떡을 떼어서 각자가 나누어 먹고 한 잔에 주님의 피를 담아서 그것을 닦으면서 나누어 마시는 게 본래의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분병하고 분잔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성찬 예식은 그런 공동체 정신과 하게 맞닿아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귀한 성찬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떡을 받을 때에 잔을 마실 때에 우리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각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씌워서 죄사함 받아 내가 새롭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앉히시고 유월절 식사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 중에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시간 주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받은 이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지난날의 여러 가지 허물들이 기억나신다면 이번은 받지 않으시고 다음에 준비가 되시면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너를 향한 나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이 시간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우리 3절 4절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밖에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로 거룩한 은총의 자리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 지신 대속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효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이제 성도 간에 화평케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 연산교회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지어져간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에 지체들 손잡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고 일어나니 새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새해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로 나아와 공동체를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의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목장 모임마다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며 가정 공동체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당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삶이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오니 이 물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6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복을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갈 2026년 한 해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활 선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 함께 손 뻗고 찬양할까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셋넷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셋넷 함께 지어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네. 셋넷 함께 지어져가네. 고생하셨습니다.